말씀이지만,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가 모세에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그때 이집트에서 그 바로 공주의 양자로 이제 살았습니다. 40세 때까지. 근데 그때 당시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 그 식구 70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하셨고, 이제 요셉을 이렇게 세워주었던 총리가 되었던 그 바로는 죽고, 그 이후에 바로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때부터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생각하면 거의 저주받은 나라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요. 전 세계 인류학자, 인구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하잖아요. 저출산 국가 1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바로 남의 나라에 그렇게 속국으로 살면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시니까 이게 막 폐문이 열려가지고 엄청난 그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통치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면 원래 본토 백성보다 이제 그 노예라든지 그런 타민족들이 많아지면 그 국가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저렇게 이민 정책을 저렇게 제한하고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타민족 이민 와가지고서 불법 이민자들이 그들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본토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왕이 그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나 늘어나니까 힘이 세워지니까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보니까, 태어날 때 보니까, 부모가 보니까 어떠했다고요? 너무나 그 모습이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그 관점에서는 어떤 외모를 보고 준수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외모도 준수했겠죠. 근데 요셉도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보고 내면을 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떤 왕이나 위인들 보면 어렸을 적부터 범상치 않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그 갈대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갈대 바구니가 어떤 것의 모양이었습니까? 바로 노아 방주, 그리고 바로 성전,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형으로서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의미로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바로 공주가 나와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나일강,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아시잖아요? 그 나일강 문명. 그래서 전 세계 가장 큰 문명 중에 하나이고, 첫 번째가 어디에 바벨론 문명, 그 수메르 그쪽이 가장 큰 문명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피라미드부터 뭐 그러한 그 미라 뭐 이집트 그러한 유적들 유물들이 다 프랑스 그 국립박물관에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는 목욕탕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엄청난 현대적 문명을 이룰 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일강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와서 목욕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집트는 뭐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왜 기록해 놓으셨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디예요? 세상을 뜻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뜻하고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어디로 약속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세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이 세 단계의 구속사의 비밀은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세 단계로 하신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할렐루야. 노아 방주도 1층, 2층, 3층. 그리고 성전도 성막도 마당들, 성소, 지성소.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3층 천. 셋째 하늘. 그리고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기까지 며칠 길을 갔어요? 사흘길. 그게 3이잖아요. 3.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다고 했을 때 바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 사흘길이에요. 예수님도 사흘길을 얘기하셨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가나온지 잔치 이런 데 보면 다 사흘길이 나오잖아요. 3일길. 그러니까 세 단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이 물질 세계가 바다와 땅과 하늘.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땅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을 뜻하고 이제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뜻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삼분법이 아니지만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영혼육이 거룩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한 것처럼 바다는 어디를 의미하죠? 그럼? 육. 그러면 땅은 혼, 영은 하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당들은 어디에 속해요? 애굽. 성소는 광야. 지성소는 가나안.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 그렇게 모든 것을 성경 전체를 이 구속사로 나누어 보면 그렇게 3단계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사흘길을 가서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천년왕국이죠. 그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누구에게도 뭐 가르침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도록 성원을 시키셔가지고 정말 매일 읽다 보니까 물이 배나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말씀을 영으로 구속사로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걸 이렇게 원리로 다 풀어주셨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 뭘로 풀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 그래서 구약도 다 구속사로 풀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6월절 만찬 전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조각떡을 미리 떼어 주셨잖아요. 조각떡을 먹고 어떻게 했죠? 밤에 나갔을 때 사단이 그에게 예수를 파는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만찬, 그러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떡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면 다 합하면 2만 명이 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의 그런 육적인 그런 배고픔을 통하여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을 다 깨닫고 알아들었던가요? 아니죠. 이 말은 참으로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666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어려워서 먹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되죠.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영의 몸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가 있잖아요. 이 만져지는. 근데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보고 듣고 아신다. 그러니까 뭘 보는 거죠? 육신을 보는 거예요? 외형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의 몸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의 몸. 여기 거의 다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목사님이세요? 앞에 앉으신 분 아니세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육신이 아니고 이 현상계 물질계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어떤 영체가 아니라니까. 홀령체가 아니에요. 유령이 아니에요. 도마에게 만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만져봐. 그리고 제자들과 생선과 떡을 드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의 몸이에요. 새로운 부활의 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부활의 몸을 받으셔야 예수님 오실 때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몸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기에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40세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히브리 백성을 생각하면서 히브리 백성을 위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때 자신의 그러한 육적, 혼적, 혈기로, 자기 생각으로, 이기주의로, 교만으로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그럼 뭐가 오죠? 절망이 오죠? 왜냐면 이제 살인자로 광야에 쫓겨났잖아요. 40세 때까지 미디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뭘로 살았다고요? 여기 대리사회 해보신 분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보리, 썩은 보리 서말만 있어도 대리사회 안 한다. 또 왕자로 살다가 완전 그지 그 이들로는 이방 신에 섬기는 제사장의 그 양을 지키는 그 40년의 대리사회 하면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까? 왜 수제자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왜 도망갔어요? 왜 그랬어요?
왜 가룟 유다가 왜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까? 왜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 현실의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요.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고 로마 식민지로부터 다시 해방시켜주고 아까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대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실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걷는 바로 그 메시아를 보면서 아 이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영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적인 말씀. 믿습니까?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일으켜 주시려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강단에서 교회들이 너무나 그 1907년에 있었던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고 오직 성령 주도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은 부패하고 지금 너무나 인본주의고, 네? 성장 주도적이고, 교리 신학 중심이고, 번영 신학이고, 아니, 뭐 저도 개척교회지만, 이러한 작은 교회, 이런 교회 와요? 사람들이? 저는 엊그제도 제가 소망교회 출신이고, 또 토요일 날은 또 서초동의 대사랑의 교회도 가고, 어마어마한 건물, 으리으리한 건물에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보면 매일매일 프로그램이야. 그날도 워싱턴 한인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와, 워싱턴 중앙 그 한인교회 미국에서 10,000명이 모인대. 10,000명 넘게. 아니 미국의 이민자들이 그것도 워싱턴 주에 10,000명이나 모인다는 거는 메머드 교회 아니에요? 우리나라 순복음교회보다 더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부터 선교회한테 저를 초청해서 갔는데 그분이 자기네 교회 프로그램 이런 거 막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하시는데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있고요. 매일매일 뭐가 잔치가 있고 매일매일 뭐가 많아요. 거기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떤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인본주의의 제국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거기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낮은 자, 천한 자 그런 자들하고 함께 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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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모세도 왕자로 살게 했지만 이렇게 광야에서 거지로 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산상수훈이 뭐예요? 팔복이잖아요. 팔복이 뭐예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그 가난이 뭐죠? 푸토코스예요. 절대적 가난.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 그래도 애굽에서 고기가 막 옆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와 왜 마늘 먹으면서 그래도 그때 전 세계 문명 1위였던 애굽에서 화려한 그 문명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을 왜 광야로 내모셨냐고요. 원래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7일이나 10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 고난받으셨죠? 근데 그거를 또 애굽을 400년이라고 또 표현하죠. 40은 연단의 수, 고난의 수, 이 땅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그런 수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숫자도 영적인 비밀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광야라는 단어 자체가 다바르예요. 말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죠? 영적으로? 광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전체
이렇게 되어지는 흐름 속에 사는 거를 역사 안에서 산다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역사 안에 다른 역사 속에서 사셔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뭐예요? 구속사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광야는 절대적 가난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푸토코스. 그게 거지거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게 푸토코스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뭘로 만들어야 되죠? 완전한 절대적 가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무엇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것부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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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들림받는 교회 신부는 어느 교회가 될까요? 바로 이 푸토코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육적인 욕망, 야망, 육신의 정력,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아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중에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거. 그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풍족한 것을 안 주셔도, 나의 이 땅의 욕망적인 그러한 화려한 것들을 안 주셔도,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구속사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매일매일 찬양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송옥재 목사님께서 잠깐 식사 대접한다고 오전에 하셨던 워십팀하고 잠깐 얘기하시는데 몇 년 전이라 그러셨나? 아무튼 로또가 당첨되셔서 8억이야 목사님? 8억을 하늘에서 주셨대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다 날라갔대.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로또 맞은 사람 치고 행복해지고 잘된 사람 한 명도 없고 너무나 불행해지고 너무나 그 인생이 파탄났다고 그런 통계가 나왔답니다. 그런 거 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상 섬김의 자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이렇게 완전한 가난한 자, 푸토코스로 만들기 위하여 완전히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완전히 광야의 거지거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광야에서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먼저 40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광야 40년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로 만드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제자도 뭐예요? 다 예수님의 그 외적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이 인본주의 세상, 물질 세상, 현상에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을 나 중심적인, 그래가지고서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우의정 좌의정 달라 그러고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나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막 그런 일을 했던 거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아직도 혼적인 육적인 그러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절망과 실망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며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고요. 그래서 엠마오에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냥 좀 성경을 조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 24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근데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몇 시까지? 네, 3시 반까지 하시면 됩니다. 3시 반까지? 네네네. 네네. 원래 저는 몇 시간씩 하거든요. 자, 24장을 보시면 네.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어디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우리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그들은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하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기적이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모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부활 전과. 부활 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많은 질고를 지고 그러한 연약한 자였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분은 왕 중에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완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부활하신 거 영의 살아, 영의 몸으로, 영의 바디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뭐예요? 그들은 눈이 떠지지 않아서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그럼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부활의 모습으로 오세요? 십자가 전의 모습으로 오세요? 부활의 모습으로 오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를 먹어야 돼요? 부활의 떡을 먹어야 우리 영적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믿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할렐루야. 보고는 뭘로 봤다는 거예요? 그 보다가 라하거든요. 라. 근데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의 사건을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그 보시기에 좋았다를 2번씩 하신 곳이 있는데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카데미 이제 성경 구속사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여기는 부흥의 식으로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는 기도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구속사의 비밀은 너무 깊고도 높고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왜 알아야 되죠? 종교에 처하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시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어떤 자만 들려 올라간다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려가신다 그래요. 누구만 들어가죠?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기록해 놓은 것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의 말씀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급인 너희에게만 가르쳐준다.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사야의 말씀에 그들의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먹게 하고 마음으로 완악하게 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럼 이 땅에도 마지막 때인데 지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희에게만 허락되어 있다는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은 누구에게나 뭐 예수 믿으면 다 가르쳐줍니까? 여기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님 되시면 다 비밀 가르쳐주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모여요. 왜냐면 성경에 이거는 어느 주석책에도 없는, 근데 모든 말씀 뭘로 열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와 말씀을 성경을 성경으로 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게 원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구속사로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때 뭐라 그래? 도망가고 저주했는데 당신들이 죽인 바로 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우리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고 만주주이시고 완전하신 신성 100%를 가지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도의 초보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 이게 말씀이 너무 깊은데 그거 풀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보다라는 거는 영적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부활의 떡,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문자적인 말씀은 다 율법적인 거고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혜와 계시형으로 바로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올라가서, 자 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율법의 최고 높은 선생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전한 자.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왜 갔어요? 그 눈이 즉시 멀었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비늘 같은 것이 비늘이죠. 고기 비늘. 그게 덮여서 거기 가서 기도받으라 그랬더니 그것이 떠지면서 눈이 떠졌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너희들이 본다거나 아직 소경이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우리는 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보시면 나도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딱 마주쳐야 거기에서 사랑하는 자들은 뭐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랑해요? 아니면은 서로 보면서 그냥 눈에서 불꽃이 튀어요. 눈에서 불꽃이 튀면서 그 감정이, 마음이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신랑으로 말씀하신 거는 그분의 그 우리를 보는 사랑스러운 그 눈, 아가서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해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지금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도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신부이고 교회로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고자 하나님의 모세와 같이 마지막 때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도 누구를 봐야 돼요?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른 남자 봐요? 다른 거 생각하고?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미련한 처녀로 다 남겨져가지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감이 있으리라. 거기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21장을 보시면 22장하고 연결해서 보시면은요, 바깥 지옥 불지옥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목사 된다고 다 마지막 때 들림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세요. 쉐마 이스라엘아,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게 쉐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눈이 떠져서 부활의 떡을 먹고 영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운 처녀는
영의 예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여기서 부활의 떡을 떼어주니까 제자들의 눈이 떠졌죠. 오늘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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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백마 타고 내려오실 때 그 뒤에 세마포를 입은 신부 군대들이 백마 타고 내려오죠. 그 입에서 뭐가 나가요? 이한검이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의 말씀, 부활의 떡을 먹은 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극히 소수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4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모세가 왕자의 권위에서 권좌에서 내려와서 40년 동안 이 땅의 그 광야에서, 이 땅이 어디예요? 광야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현실로 사는 곳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근데 거기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하나님과 동등덤으로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모세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고 완전히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 세상,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세상에는 안 살고 있지만, 영적인 세상에는 안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마귀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의 죄의 노예로 사는 그러한 자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러한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러한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그 불, 오늘 성령의 불 같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떡을 받으시고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다 보고 있다라. 본다는 것이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레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황을, 이 수준을 다 보고 계시는데 아직도 부활의 떡을 못 먹어서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혼적 육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왜냐면 지혜로운 처녀만 데려가거든. 지혜가 누구예요? 부활의 떡을 먹어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고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영의 몸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거기에서 듣는 자들은 살아나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요한복음 5장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라우디아 교회 뭐야? 지금 라우디아 교회 시대잖아요. 마지막 7교회 중에 세상에 막 그 바벨론 문명이 충만하고 지금 AI니 뭐 너무나 세상적으로 변화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라 그래? 예수님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 여기서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게 뭐냐면 사이클이 영적인 이게 딱 둘이 맞아야. 믿습니까? 한쪽 벽만 보고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벽 보고 얘기해가지고 속에 경읽기로 하면은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실 때 내 귀도 영적인 귀가 열려서 우리도 같이 들어야 우리가 영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영적 세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하나님 마지막 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자는 이기는 자만 쓰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뭐예요? 지면 어떻게 되죠? 지면 촛대를 옮겨. 지면 어떻게 되죠? 예? 이세벨의 가르침과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네? 침상에 던지고 사망 가운데 내던지고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지옥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토하여 내치고 그러면은 뭐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영의 눈에 떠지지 아니하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음성 부활의 떡을 먹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보아야 우리가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이 영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니까 이거를 꼭 받으셔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 다 사역자이시잖아요. 그 뭐 은사 능력 다 받고 계시잖아요. 그냥 영혼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또 사역할 때도 그냥 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참 종인지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역자의 그러한 그 노동자들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요번에 6.3 이 선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사를 보면 왜 나라 역사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은 극히 소수였잖아요. 왕들이 치리할 때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였더라. 그러나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완전히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찢어지고 쪼개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10지파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게 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남유다랑 그렇게 갈라지고 찢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대대로 지킬 수 있는 그 언약을 붙든 왕들이 치리하고 통치할 때는 그 땅에 평화가 임했더라. 근데 기준이 뭐예요? 또 악한 왕의 기준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여로보암 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범법자가 세워져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서민들의 노동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정말 청렴 결백하고 정직한 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작정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바톤을 이어받았잖아요. 첫 번째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12제자 사도들을 통하여 서진에서 동방으로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그 바톤은 어느 나라가 받은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다 대한민국은 조선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성경에 기록된 나라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열방을 깨우고 왜 수십 년 안에 이러한 한류가 전 세계로 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조카가 프랑스 소르본대 박사학위 받고 왔는데 뭐 프랑스에서도 뭐 K 드라마 그러니까 그 좀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그 젊은 세대는요 한류에 미쳤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전 세계 유명하게 만들고 세워주실까요? 이 나라를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전 세계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로 인구 밀도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제1위의 나라인 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북한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그 성령의 불을 가진 그 자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남한으로. 우리 아버지가 인사 후퇴 때 남한에 부산에 내려와서 그때 이제 막 격변기 때 저희 어머니는 또 제1교포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놀러 오셨는데 안 믿는 어머니를 만나서 격변기 때 그때부터 방학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의 때에 저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조이애를? 아니 좀 아멘 좀 해요. 아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 교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 강단에 설 수 있으면 막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성경을 배우러 이렇게 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 네트워크 80 몇 개의 기도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뭐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뭐 한 게 없어요. 저는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지 우리 저기 한빛 목사님이 증인이시면 누구하고도 뭐 만나고 교제하고 뭐 막 그런 막 사역 뭐 이런 거 다 연결해서 다 그렇게 하지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그 덕을 보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세요. 저는 너무 많은 간증이 있지만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 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런 깊은 말씀이 나오냐. 왜? 저는 영적으로 고난 가운데서 모세도 이렇게 고난을 40년 동안 광야에 외롭게 살게 하면 저도 너무나 외롭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만나 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가 뭐냐면 야다예요. 야다 아시죠? 야한 얘기.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래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알다가 부부 관계의 알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결정을 뭘로 만드신 거예요? 메타포를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교회가 신부 아닙니까? 그 어린 양 혼인잔치의 결론이잖아요. 모든 인류의 종말도 그거고 우리 구속사의 결론도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결론도 어린 양 신랑과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순간이 돼야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과정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야다예요. 예수와 내가 한 몸을 이룰 치료다. 그래서 남편과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 부인이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 크도다. 믿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랑 한 몸은 어떻게 이루어야 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 영의 말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쓰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들림받고 대환란에 여러분 지금 온 세계를 보세요. 제가 어제도 오늘도 보니까 와 지금 제2의 팬데믹이 왔대요. 뭐 홍콩에서 뭐 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해가지고 30명 이상 벌써 이미 죽었고요.
이상한 그러한 전염병이 돌고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지금 다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뭐 인도 파키스탄서부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스라엘 이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핵을 더 많이 가동시키고 모든 국방비 예산을 엄청 많이 올렸어요. 모든 나라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환란에 남겨지는 자들은 거의 다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속한 자, 하늘에 거하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휴거 신부의 모형인데 이 땅에 임할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이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그걸로 사역도 하고 이 땅의 인생을 산다면, 그러한 이 땅의 복음으로 산다면 그거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 그대로 마지막 때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게 나의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내려온 그 부활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 자아로 변화되어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할렐루야. 아멘. 뭐예요? 보다가 라 따라합시다. 라 라. 쉐마 쉐마. 야다. 야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과 한 영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면 재림이잖아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땅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나라는 천년왕국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